요한복음과 신앙 117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조금에서 조금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장에 더 많이 문상을 가는 것 같습니다. 문상을 가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다 보면 다들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정말 더 재미있게 살았을 텐데, 여행도 즐기면서 살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든 이민 1세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가족들을 챙기느라고 자기 자신을 챙길 여유도 없이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올 때마다 저도 나도 너무 바쁘게 살지 말아야지, 나도 여행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깐 사역을 하다 보면 똑같이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내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짧은 인생 정말 즐겁게 사십시오. 또 정말 의미 있게 살다가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알쏭달쏭한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7번씩이나 나옵니다. 조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론이라는 말로,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죠. 작다, 보잘것없다, 잠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아가시지만 또 잠깐 있으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조금, 아주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조금에서 조금까지를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에서 조금까지를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조금에서 조금의 시간까지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말인데, 흔들린다, 요동친다, 격동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에서 조금까지 사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흔들리고 요동치고 격동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바다를 향해 하는 배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 배가 큰 파도에만 흔들리나요? 아니죠. 작은 파도에도 흔들려요. 작은 배도 흔들리고 대형 크루즈도 흔들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멀미 안 하기 위해서 멀미약 먹잖아요. 그렇듯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큰 일에도 흔들리고 작은 일에는 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흔들림 속에서 잘 버티고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가 중요합니다. 만일 저한테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꼭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인내를 꼽고 싶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인내만큼 중요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할 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인내하지 않고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인내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죠. 사업할 때 인내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100개의 회사가 부도가 나요. 1년이면 15,000개의 회사가 부도가 나요. 인내해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비로소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인내해야 프로선수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지요. 사실 인내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인내 없이 이룬 일은 그렇게 썩 오래가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사랑 누가 못해요? 물론 말로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인내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에 대해서 잘 인내 못해요. 한 몇 번 경험해 보고는 변덕스러운 사람 같으면 만날 때마다 거리를 두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은 따박따박 잘하는데 마음속으로 당신은 아니야 라고 결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나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겠어요. 아이고, 아닐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에 대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인내했으면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환경 바꿀 수 없다면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해서 바꿀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불평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불평해도 안 바꿔지잖아요. 그렇다면 그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이 최선인가를 찾고 최선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환경에 두면 인내 못하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미 내게 주어진 환경에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조금에서 조금까지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애통이 기쁨이 되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기쁨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은혜는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4절의 말씀에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지만 이 조금이 지나면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성령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엘피스라는 말로 장래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소망입니까? 기대가 있어야 소망이에요. 뭐가 소망입니까? 확신이 있어야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기대와 확신 두 가지가 다 있을 때에 비로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의, 그 무언가에 기대서 사는 것이 참 익숙해요. 저도 사람한테 잘 기대요. 환경에 잘 기대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기대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고 한번 살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 환경이 쏙 무너지면 나만 꽈당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배신당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기대라고 했습니까? 누가 기대라고 했나요? 기껏 내가 기대놓고 그 환경,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내가 배신당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기대고 있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잖아요. 같이 망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럴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죠. 이미 알았잖아요. 내가 환경이나 사람에게 기댄다는 것은 그 환경이나 사람이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질 것을 이미 알았어요. 사실은 내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대려면 든든한 것 기대라는 거예요. 안 자빠지고 안 넘어지는 것 기대고 살라는 거예요. 가장 든든한 주님을 기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나를 붙잡아 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가진 것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새 힘이 나요. 새 능력이 생겨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요. 하면 할수록 피곤치 않아요. 이유는 내가 특별한 무슨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새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다음 달 초에 멕시코 선교지인 치아파스를 방문합니다. 현지에 계시는 이영성 선교사님과 소칠종 마을을 이렇게 둘러보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 샘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조금에서 조금까지는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세 번째, 조금에서 조금까지의 시간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전하라는 거예요. 충전하고. 이게 좀 채우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있다면 주님의 주신 힘이 주님의 주시는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힘의 정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유명한 카라지요. 그 카라의 힘이 채워질 때에 주님의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뭐든지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응답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일에 대해서 응답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채우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채워야 그 사역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참 유행이죠. 그런데요, 전기차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자주 충전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늘 플러그를 꽂아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도 플러그 안 꽂아놓고 충전하지 않으면 언제 스탑할지 몰라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스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형 사고 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채움, 충전 없이 사역하면 언제 스탑할지 모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불안불안하죠. 내가 하는 일이 늘 불안불안하면 보는 사람은 더 불안불안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시작은 그럴듯한데 끝은 항상 흐지부지하다는 뜻이에요. 뭐든지 말은 잘해요. 그런데 마무리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용두삼이 인생이에요. 용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늘 어정쩡한 지렁이 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는 더 신경 써서 잘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움이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이 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 저와 여러분의 삶도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채우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그릇에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돈으로 채울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채움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에서 조금까지의 인생 우리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움받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 또 3월에 단기 선교로 멕시코 치아파스 다녀오는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선교지에 보탬이 되는 또 사역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